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Come, let us gather in the one unifying Spirit. Unite us, Lord, by your everlasting love. We welcome the one who doubts. We welcome the one who says, unless I see, unless I touch. We welcome those who have heard the good news, the resurrection news, and are filled with fear, locked away, isolated one from another in distant virtual spaces. How very good and pleasant it is when kindred live, gather, and worship in unity. We've come to worship in spirit and truth with joy and thanksgiving. Come, let us worship the risen Lord. Mighty God, living God, your eternal love is so deep, so broad, so high, and beyond all thought and imagination. You made the world in beauty and restore all things in glory through the birth, life, crucifixion, death, and victorious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Give us a spirit of kindness to welcome all people in fellowship in generous affection. Teach us to keep faithful witness and to boldly proclaim the good news of Jesus' resurrection. As we move through the sorrows, trials, and uncertainty of life, strengthen and uphold us with knowledge of the final morning, when in the glorious presence of your risen Son, we will share in his resurrection. Amen.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연합감리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 주일 예배 한어 설교를 맡게 된 전재홍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윌셔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전 올해 6월에 있을 연회 때 준회원 목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 주일 예배는 올해 준회원 목사가 되시는 분들이 각 언어별로 설교를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한어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실 때 성령님의 크신 은혜와 연합하게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주 앞에 나와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상한 영혼 위로받으며 성령 충만으로 기쁨이 넘치는 자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 성령의 임재하심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단비로 생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각 교회마다 물론 사정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시작하였고 또 준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제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 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던 1년의 시간을 우리 모두는 잘 보내왔습니다. 물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은혜로운 시간들, 예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 한켠에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사랑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영상을 통하여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성경 공부 역시 온라인으로 하는 등 여러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저 역시 듣는 이야기는 혼자 예배하기가 힘들어요. 혼자 성경 공부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라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 정부의 지침과 교회의 지침을 잘 지키시려 노력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인내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또 함께 성찬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믿음의 식구다라는 거룩한 영적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나에게만 주어진 기쁜 소식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게 더 나아가 온 열방에 선포된 기쁜 소식임을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는 경험하고 또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묘사되고 있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웠는지 사람들이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 자기의 소유들을 믿음의 식구들과 공유하기 시작했더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를 서로가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영생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리라 라는 그 믿음과 소망이 더욱 크게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 부활의 소식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는 부활 공동체이다 라는 거룩한 소속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은 우리는 함께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함께 들은 사람들이라는 공동체적 사명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서 그들의 소유를 함께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이와 같은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을 보면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그 뜻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통용하게 되었습니다. 즉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갖게 되니까 모든 것을 다 나눌 정도로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말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과 같습니다. 서로가 사랑하니까 두 마음, 두 뜻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로 합하게 되고 서로 조금 손해보는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가장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살펴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나를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먼저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용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먼저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나도 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을 때 내가 아무리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먼저 깨닫는다면 내 스스로를 용납해주고 사랑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이해했을 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구나, 나도 그들을 사랑해야겠다, 이러한 순서로, 이러한 단계로 사랑이 전파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도 사랑하신다라는 것 믿으십니까? 그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은 너무도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여도, 아니 많이 부족하여도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성도님들께서 고백하시기를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혹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큰 죄인이다 할지라도 우리를 품으시길 원하시고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서도 증거하고 있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져 왔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성경에만 쓰여져 있는 사람이 아닌 나의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여름 수련회 때의 일이었습니다. 2박 3일간의 일정이었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날 저녁 집회가 가장 뜨거운 은혜의 자리잖아요. 저도 그날 밤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집회가 시작하기 바로 전에 학생들에게 하나의 활동이 주어졌습니다. 그 활동은 바로 교회 앞에 있는 조그마한 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 동산에 올라가서 세상에 가장 큰 죄인이 누구인지 알아오라 라는 미션이 학생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당연히 어두운 밤이었죠. 시골이었기 때문에 불 하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 학생들이 이제 순서를 두어서 거리를 두고 이제 하얀색 동아줄이 메어져 있는 그 동아줄을 붙잡고 동산 꼭대기까지 한 명씩 한 명씩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차례가 되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어두우니까 동아줄을 꽉 붙잡고 이제 동산 언덕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그곳에 불이 켜진 조그마한 텐트 하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생각했죠. 아, 저 텐트 안에 들어가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누구인지 쓰여있겠구나, 사진이 걸려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텐트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텐트 문을 여니까 텐트 안에는 커다란 거울이 하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은 다름 아닌 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거울에 비추는 순간 저는 너무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말씀 잘 순종했고 착하게 열심히 살아오는 성실한 학생이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때였기 때문에 내가 왜 죄인이지? 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훔치면서 거울의 오른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른편을 바라보니까 그곳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조각상이 그 옆에 걸려져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같이 이렇게 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던 눈물이 이제 변하여서 폭포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텐트를 도망치듯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예배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미 자기 자신이 세상의 가장 큰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학생들이 엎드려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 자리에 엎드려서 나의 죄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고 또 신기한 게 무엇이냐 하면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내 마음 가운데 감격과 은혜가 자꾸만 쌓이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평안과 사랑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따뜻하게 덮여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 넘치는 사랑으로 마음이 벅차게 되는 것을 그때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고 넓고 깊구나. 나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구나. 죄를 제가 볼 수 있게 되니까 그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모이신 한 분 한 분을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십니다. 세상 그 누구가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나를 판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항상 늘 응원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두 절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살펴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나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지체이고 그 지체들이 모인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는 한 몸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머리는 목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니요, 직분자도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며 한 뜻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뜻은 예수님께 맞추어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의견, 사람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피와
희생과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다, 혹은 나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방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니까 그 피와 희생은 나만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즉 교회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몸을 이룬 우리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위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몸에 영양분이 들어왔을 때 일반적으로는 그 영양분이 온몸에 골고루 이렇게 분배가 됩니다. 하지만 몸에 아픈 부분이 있거나 상처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아프고 상처난 부분에 더 많은 영양분을,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우리의 몸에 안 아픈 다른 부분들이 왜 나에게 줄 영양분, 왜 내가 쓸 에너지 저 부분에 사용하냐고 불평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픈 부분이 나아야지 온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영양분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상생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더 해줘야 되는데 나보다 저 사람 더 신경 쓰네. 실망할 것 없습니다. 우리 부서 예산보다 다른 부서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되었다고, 혹은 담임 목사님이 나보다 다른 사람 더 신경 쓰는 것 같다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로 묶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이 건강하고 행복할 때 나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나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며, 나도 은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국에 신당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예수마을 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네가 왜 신당동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정말 가보면은 이름처럼 신당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동네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신당동이죠. 점을 보는 역수원 같은 곳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네에 교회가 하나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그 이름이 예수마을교회랍니다. 신당들이 몰려있으니까 신당마을이라고 해도 부족할 판에 교회가 들어와서 예수마을이라고 교회를 이름을 지어 신당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어이없어 했습니다. 다들 비웃었겠죠. 하지만 이 교회는 사람들의 비웃음에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않고 차분하게 맡은 사명을 하나씩 하나씩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나서 교회 살기에 가장 역점으로 삼았던 것은 우리 교회의 부흥, 우리 교회의 영적 성장, 이런 것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의 비전은 교회가 마을이 되고 마을이 교회가 되는 공동체,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교회가 마을이 되고 마을이 교회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자라는 비전이었던 것이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건축하는데 우리 헌금을 사용합시다. 우리 교인들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목회 사역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업신여기는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 사용합시다. 선교하는데 온 힘을 쏟읍시다. 교인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의 비전을 품고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교인들이 왜 교회가 우리한테 집중하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만 신경 씁니까? 라고 불평만 했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결코 그 동네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었고 교회를 변화시키지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 동네를 변화시키지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 마을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지역사회를
열심히 섬기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웃고 나쁜 말을 했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자꾸만 이웃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밥을 해 먹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맞벌이하는 부부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보면서 이 교회가 처음에는 뭔가라고 생각했는데 이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구나 라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그 교회를 보면 마을 여러 곳곳,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교회 건물 주변에 교회에서 시작된 카페도 있고 또 뭐 식당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도 있으면서 정말 그 마을 자체가 예수마을 교회 공동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더욱 사랑합시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마음, 나의 삶의 배경,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생각들, 성경의 해석들 모두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우리가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다 떠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핵심을 우리들이 살펴보게 되면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더욱 집중하여서 비록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크신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로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갈 때 그 공동체가 힘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며 그 공동체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며 그 공동체에서 비추어지는 빛을 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선교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출발점이고 시작점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성도들이 떠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해야 선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전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많이 생각해보고 바깥에 있는 외면적인 모습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더욱 신경 쓰고 더욱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남아있는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비록 교회가 줄어들고 교회가 어려워지긴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끈끈하게 묶여져 있다고 한다면 그 묶여진 힘으로써 한 공동체가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 전도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사역자 염평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곡을 만들고 조찬미라는 CCM 가수가 노래를 부른 교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찬양이 얼마나 가사가 좋고 멜로디가 좋은지 저도 이 찬양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또 많이 들었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가가 절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사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따라서 부를 때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정말 좋겠다. 물론 많은 부분들을 동일한 부분이 있겠지만 부족한 부분들 다 채워져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쁜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잠깐 이 찬양을 함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한번 이 찬양을 들어보시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들어보겠습니다.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화려한 건물,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든든히 서 있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이런 교회를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온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공동체의 모습도 이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귀한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들이 우리 연해 가운데, 우리 미국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넘쳐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고 위로하고 함께 성장하는 귀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명 가운데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한 주간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런 건강한 교회,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의 지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 중에 아픈 지체가 있다면, 상심한 지체가 있다면 주님 알게 해주셔서 내가 나에게 있는 영양분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제 점차 교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이 생기실 텐데, 물론 아직 친교는 하지 못하시겠지만 서로 웃음으로써 서로 반감을 표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성도님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섬겨나갑시다.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모습, 살아왔던 배경, 가지고 있는 생각, 지식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아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희들 믿습니다.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다른 것들 속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합력하게 하시고, 조화되게 하시며 화합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저희들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너무도 기쁜 감격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나누었던 초대 기독교 공동체와 같이 우리를 부활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 주위에 있는 지역사회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꺼져가는 세상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셨사오니 저희들 언제나 우리 지체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안부도 묻고 중보하게 하시고, 또한 돕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Friends, our benediction comes from the Bible, from the book of Hebrews, chapter 13, verses 20 and 21. The God of peace, who brought back from the dead our Lord Jesus,
the great shepherd of the sheep, by the blood of the eternal covenant, make you complete in every good gift, so that you may do God's will. May God work among us all that which is pleasing in God's sight through Jesus Christ, to whom be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I'm trading my sorrows, I'm trading my shame, I'm laying them down for the joy of the Lord. I'm trading my sickness, I'm trading my pain, I'm laying them down for the joy of the Lord. Yeah, everybody say yes, Lord, yes, Lord.